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 보면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 속에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전제를 먼저 얘기하는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흥적으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학교에서 새 학기 되면 반장 뽑고 부반장 뽑듯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택정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확실히 믿어도요, 우울증에 빠지거나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왜 이 소중한 삶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빛이 환해져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일관되지가 않고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받을 때는 얼굴에 확 빛이 나다가 그 사랑이 변하면 그 빛이 금방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면 그 빛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랑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일단 몸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즐거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성경 보면 막 글자가 막 살아 움직여요. 한 구절만 읽어도 눈물이 쭉.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 사랑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향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정말 마음이 처량할 때, 어디 여러분 사람한테 전화하고 사람 만나 커피 마신다고 위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주 순간의 위로일 뿐이지. 우리 심령의 위로를 주지 못해요. 이 사람이 내 마음 상태를 온전히 알아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 찾기 전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구하면 위로 주십니다. 쓸데없는 거 구하니까 안 주시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 구하면 하나님 바로 주셔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위로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위로 주십니다.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롭다 하심.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덩어리예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을 받으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거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의가 없는데 의롭게 여기시려면 뭔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의를 덧입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왜 오셨겠어요? 세상 구경하러? 그 세상 유람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을 보고 믿으면 의가 없는데 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뱀을 보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은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30절에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가지 목적. 첫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첫 번째 목적은 다 알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목적도 첫째 목적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평생을 그냥 허비해버려요.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었으면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30년, 40년, 50년 살게 하실까요? 그동안 또 얼마나 연단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연단 안 받나요? 더 받아요. 더 받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더 받아요. 마음의 고통이 더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깨닫는 죄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맥주 막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서민적인 인간적인 삶이지 절대 그것이 죄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마음에 책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죄를 지었다고 바로 뭐 지옥에 떨어지거나 크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더 깊이 거할수록 깨닫는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연단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실까요? 구원은 받았어요. 죄에서는 건짐을 받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영화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이거 깨달았으면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고생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있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별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의로워져요. 내가 의가 없지만 그 의를 입죠.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가야 할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쳤을 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때 그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성화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화가 완성된 것을 영화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목적은 첫째는 의로워지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영화롭게 되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일평생 우리의 목적이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딱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건데, 우리 소원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라면 지금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지금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 못 이뤄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돈을 좀 더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볼까.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기 때문에 3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닮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못 이루고 살다가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60년 다닌 장로님, 권사님이 예수 향기가 안 나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주님과 일치되지 않았던 거예요. 본문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랍니다. 그러면 우린 뭐예요? 그 동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맏아들 삼으신 것은 모든 성도가 그 맏아들을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너희 큰형을 닮아라. 맏아들을 닮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조금만 뒤로 가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둘째 사람 예수님이 나와요. 이 두 사람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된 땅의 사람이라는 거죠. 육의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사람이라는,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죄 잘 짓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다 죽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어느 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싹 들어오시면 우리 영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딱 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죄의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살지만 우리의 육체는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요, 뭐 매일 막 그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격리에 수용을 해요. 그래갖고 절대 마약이나 알코올을 접할 수 없는 곳에 가둬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치료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몸이 막 괴로워해요. 그리고 한참은 그 몸이 그 죄의 중독을 기억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술을 끊고 마약을 끊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탁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육체가 계속 그 중독된 상황을 기억하고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 살아도 우리 육체는 계속 죄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육체는 자꾸 옛날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우리의 육체가 혼 안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매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쟁이 없어요. 영이나 육이 똑같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갈등도 없고 별로 그렇게 힘든 게 없지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 영은 자꾸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고 육체는 자꾸 육체의 소원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막 서로 막 잡아당기니까 그 영과 육 사이에 있는 우리 혼, 우리 정신과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에 순종해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육에 굴복해서 패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영으로 갔다가 육으로 갔다가 육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가 좌충우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운 길을, 목표를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고 거룩함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확 갑자기 사람이 막 돌변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 혼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걸 반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든 간에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서 살까? 그것이 돼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막 생계를 위해 너무 바빠갖고 막 정신없이 산다든지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취해서 살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맴돌았어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맴돌다가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렇게 인생을 끝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또 그 분야에서 성공해서 재산을 몇백억을 모아놓는다 해도 써보지도 못하고 하루 갑자기 죽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주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일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천사를 사용하세요. 천사들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천사를 시켜서 일을 하지 우리한테 어떤 일 시키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딱 구원받았으면 이제 일해야지. 주님을 위해 일해야지.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뭘 많이 해서 영광을 돌릴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속자로 준비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진짜 돈이 많아요. 억만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정원수 가꾸고 잔디 깎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저 아버지 차 운전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회사 공장에 와서 집 날라, 계속 아들을 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는 계속 집에서 청소하고 주방일하고 빨래하고, 그거 다 끝나면 저 마을회관 가서 할머니들 수발 들으라는, 그 아들 딸이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사이코 같아. 뭐 불만이 말도 못해. 근데 왜 부자가 자기 아들 딸을 그렇게 계속 험한 일을 시킬까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겠죠? 억수로 부자인데 일할 사람은 많아요. 왜 그렇게 아들 딸을 고생시킬까요? 뭐 하나 끝내면 쉬지도 못해. 바로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일로 오고, 그리고 좀만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왜 그래요? 상속자로 준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밑바닥에서 성공해서 그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가난할 때 생각하면서 다 규모 있는 소비를 하고, 절대로 허영이나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막 뿌리듯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줄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큰 부자라고 해서 교만 떨거나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도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났을지라도 아버지를 닮은 그런 겸손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고, 일에서 번 돈의 소중함을 알고, 낮은 곳에 거할 줄 아는 겸손이 있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정을 알아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을 마음 놓고 물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자로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겠어요? 일 시키려고? 아니에요.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준비시키기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밤낮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게 거룩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달달 외우는 거?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 되고 권사 임직 받고 그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살고 있지 않다면 밤낮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가 안 되는 거겠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거룩한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 되기 위해서 하버드 가라,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소유해라, 성경을 50번 읽고 와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상속자의 자격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거룩하다 하진 않아요.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갓난아기는 거룩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거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 말은 고난 받으셔서 순종을 배우시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 거룩하시지만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에게 본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고난을 겪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거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든 너무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시험할까요?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왜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을 배운 자만이 거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만이 상속자로서 준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주셨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을 통과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길에서 넘어진다면 여러분 바로 얼른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넘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서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또 다시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